오늘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추수를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도 하고 할 터인데 차분하게 마음도 잡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시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오늘 아침 우리 조경로 안수집사님이 기도를 아주 다니엘 새벽기도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회복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첫째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사가 필요했어요. 누군가 죄값은 죽음인데 나 대신 죽어야 될 사람이 필요했어요.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니까 다른 사람에 위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서 회복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받은 그 구원을 통하여서 피조물이 이전에 스스로 초래했던 피해로부터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 그 과정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없는 과정은 없어요. 과정은 기다림입니다. 과정은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과정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거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지나와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과정을 지나시면서 중간에 우상 숭배하고 모압을 지날 때는 발람 선지자에게 넘어가 가지고 또 우상 숭배하고 계속 막 결혼하자마자 사흘도 안 돼서 외도하는 남편을 둔 혹은 외도하는 부인을 둔 배우자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과정을 고통 가운데 기다리시면서 지나십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하루아침에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그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시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간의 과정, 성장이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성장이 즉각적으로 항구적으로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크게 실망한다. 그러나 시간은 성장의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예수 믿으면 자기 남편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아이고 세례 받는데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세례 받고 나면 천사가 될 줄 알았는데 뒷날 또 소리 지르거든요. 시간이 필요해요. 금방 뭐가 될 줄 아는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집사가 됐는데도요, 안수 집사가 됐는데도요, 그래도 기다리셔야 돼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상대적인 시간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는 그 시간의 상대성을 얘기합니다. 쉬운 얘기, 조금 변화될 수 있으면 분의 얘기, 상처가 깊지 않은 분의 그 회복되는 시간하고 상처가 깊어서 도대체 저 사람의 저 과거의 상처가 치료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지나는 시간하고는 똑같은 한 달이 같은 한 달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상대적인 시간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천년같이 느껴지고
한 사람에게는 1년처럼 느껴지고 한 사람에게는 100년처럼 느껴지고. 왜냐하면 그 시간은 업앤다운을 계속하는, 그러면서 자라나는 애들이 넘어지면서 걷는 거 배우는 것처럼 그런 과정으로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같이 읽어요. 시작. 시간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책이 제거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러나 영적 성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 갓난아이로 다시 태어난다. 성장의 시간이 필요하다. 베드로는 이 진리를 가리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온전히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까지, 받은 구원이 밖으로 나타나서 내면화가 되고 외면화가 돼서 나타날 때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필요해요. 오늘 아침 마지막으로 꼭 이걸 기억하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영적 성장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조금씩 변화됩니다. 신방을 가서 아내가 남편 얼굴 쳐다보고 내 얼굴 쳐다보면서, 목사님, 우리 아빠 많이 변했지요? 그런 말을 하는 부인들 얼굴 보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일어났어요. 네. 시간이 필요해요.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요. 자라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다고 아무 때나 따먹습니까? 우리 집 구석에, 마당 구석에 아보카도, 제 아내가 하도 좋아해서 아보카도 나무를 하나 심어놨어요. 저한테 밤낮 먹으라고 하는데 나는 아보카도가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먹는데 제 아내는 그냥 그것만 있으면 그거 먹고 밥 안 먹어도 돼. 네. 그래서 심어놨더니 이게 몇 년이 되니까 이제 이 나무 열매가 맺는데요. 세상에 껍도 단단해서 그래도 하지만 시간이 왜 그렇게 올려가리는지, 그 열매는 열면 먹으면 되는데 이게 또 오래 있어야 돼요. 열매가 맺혔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추수할 때까지,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억지로 따놓으면 그것은 먹을 수가 없어요. 변화돼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수 믿고 변화가 안 되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빨리빨리 변화되고, 그러다가는 오히려 뒤로 돌아간다고요. 그래? 까짓 것, 나 교회 안 나가 다음 주일부터. 이러고 나면 이제 더 시간이 더 걸리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물론, 시작. 물론 하나님께서 놀랍고도 즉각적인 일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구하고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하기 원하는 사람은 이런 기적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성장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고만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두고도 기다려야 돼요. 내 자신을 두고도. 거의 회복은, 성장은 평생 작업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것이 감사하지요. 평생 작업이에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가? 성장하는데. 뒤로 넘어가세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으면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장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 첫째는 경험을 통한 학습과 지성을 통한 학습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배워서 알아서 20일 동안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나 성장에 대해서 마스터했어, 그렇다고 우리가 성장한 거 아닙니다. 그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가슴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그게 경험입니다. 머리와 가슴이 연결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가슴으로, 경험을 통해서 내면화되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영적 성장은, 같이 읽어요. 시작. 영적 성장은 전인적인 성장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의 힘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습관에 모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성장은 경험을 필요로 하고 경험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부모 마음을 몰라주고, 하여튼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서든지 항상 동일하게 똑같은 얘기 하나가 있어요.
자식들이 부모를 어떻게 알아주겠냐, 부모 마음을. 그건 어느 나라의 책을 읽어봐도, 어느 나라의 드라마를 봐도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어떻게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겠냐. 그 다음에 대답이 뭐예요? 지네들도 애 낳아서 길러봐야지. 네. 지네들도 애 낳아서 길러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지. 그때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어머니 하는 순간에 떠나가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지네들도 자식 낳아서 길러봐야지 하는데 시간이 이틀에 끝납니까? 1년 안에 끝납니까? 그 일이요. 자기가 경험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기다려줘야 돼요. 두 번째 이유는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성장의 시작. 성장의 원리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내면화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이기를 부자연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자연스러운 일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은혜 받는 거 금방 될 것 같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막 이전부터 있었고,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어머니의 태중에서 내 형체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돼. 선한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구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다 내가 이만큼 해서 사람들마다 다 칭찬 듣고 싶어 해요. 너나 할 거 없어요. 저도 포함해서 모두가 다 내 힘으로 이만큼 다 가정을 이루고 사업을 하고, 그래서 칭찬 듣고 싶으니까 거꾸로 들어가지요. 야, 나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지 여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당신만한 남편이 어디 있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당신은 정말 성공했어요.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모든 사람들은 다 기대를 해요. 그 저변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만함이 있어요. 누구도 얘기에 초점을, 여보, 참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하다가 미안하면은 은혜 얘기하는 거죠. 네. 은혜를 깨닫는 거, 은혜가 감사한 것 깨닫는데 시간이 걸려요. 용서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것들은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예. 세 번째, 왜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회복하는데, 성장 요소를 반복해서 경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반복이 필요해요. 교육은 반복이에요. 반복이에요. 네. 북한에서 내려온 우리 분한테 얘기를, 그분이 강의를 하면 자꾸 한 소리를 또 하고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게 늘 걸렸어요, 좀. 네. 그래서 적당히 해야지 계속 반복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내가 한번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같은 얘기를 너무 반복을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목사님,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예? 북한에서는요, 반복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요. 똑같은 얘기를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계속 반복을 한대. 그래가지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킨대.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얘기를 공산주의식으로 하려다가 말았어요, 그냥. 왜냐하면 학습의 효과를 내려면 이건 어디에서나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반복이, 하나님께서도 반복 교육을 시키세요. 네. 성장의 시간이 걸리는 또 다른 요소는 반복이 필요해요. 성경은 이 반복을 다른 말로 연단이라고 얘기해요. 연단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왜? 우리가 훈련이 안 되니까요. 바꿔지지 않으니까요. 또 불에다 넣었다가 꺼내서 망치로 치는 것처럼 또 뜨거운 불에다 넣었다가 찬물 속에 넣었다가, 그러면서 연단. 학습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학습 곡선이라고 합니다. Learning curve.
그래서 배웠다가 잊어버리면 또 다시 배우고, 잊어버린 거 또 다시 배우고, 반복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왜 반복이 필요한가? 같이 읽어요. 시작. 왜 반복이 필요한가? 첫째로 우리 영혼의 성장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진리와 빛을 두려워한 나머지 종종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처음에는 종종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가는데 가외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반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복하는 동안에 새로운 삶의 방식이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반복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안 돼, 이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반복하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감사함으로 그 연단을 겪으시고 지나가시고. 사람이요, 옷을 하나 새로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뜯어가지고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차라리 새로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이거 뜯어가지고 다시 고친다는 것 끔찍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뜯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디서 내가 잘못됐지? 어느 부분을 내가 잘못 연결한 거지? 그래서 문제가 시작되는 또 돌아가서 다시 그것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다시 시작해야 돼. 이게 반복입니다. 반복은 말로 그냥 끝나는 반복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돌아가서 다시 I'm sorry 얘기하고 시작해야 될 때도 있고,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또 다시 시작해야 될 때도 있고, 반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우리가 살아온 이전의 삶이, 잘못된 삶이 뿌리 깊기 때문이에요. 하루아침에가 안 된단 말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가 함께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적인 변화 없이는 외적 변화 없어요. 외적인 변화 없이는 내적인 변화가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삶의 내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 변화가 있을 때에 참된 인격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밖에서 안으로의 변화가 아니고 안에서 밖으로의 변화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외적인 삶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그러나 내적인 변화는 외적인 변화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외적인 변화는 위협을 당한다든지 그러면은 변화된 척해요. 나 그럼 못 살아 당신하고, 나 갈 거야, 뭐 이렇게 위협을 당하면은요, 아유 나 잘할게 외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나 그건 조금 지나가면은 다시 원상복구하고 말아요. 아이들 야단 쳐보세요. 울면서 그냥 엄마 치마폭에 안기면서 나 절대 안 하게, 다시 한 번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뭐 사흘이 안 가서 다시 또 가는 거예요. 외적 변화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적 변화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억하시죠? 며칠 전에 얘기했던 실화 예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꾸 살이 찌는데, 근데 그 살을 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과체중에. 지금 뭐 한국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전 세적으로 먹고 살만한 나라에 있어서 항상 문제는 과체중이잖아요. 거기서부터 당뇨도 오기 시작하고 혈압도 오기 시작하고 관절염도 더 빨리 오기 시작하고, 이게 과체중이 전부가 문제예요. 뭐 여기 계신 우리들 중에서 과체중에 안 걸리신 분은 아마 10%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거의 자기 키하고 둘레하고 뭐 이거 다 따져서 보면은 의학적으로 이렇게 유지돼야 됩니다 하는 것보다 최소한도 한 20파운드, 30파운드는 더 올라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한 30파운드는 더 올라가 있어요. 저는 그러죠. 목사님은 그 정도가 과체중이 아닙니다 하고 혼자 위로받지만은 나도 과체중이요. 빼야 돼요. 한 30파운드 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람이 체중을 조절할 수가 없었어요. 내 이 저작 가운데 한 사람이, 당신이 이렇게 하다가 심장이 어느 날 멎고 일찍 요절을 하면, 중년의 나이에 죽으면은
당신 자식들은 누가 기릅니까? 당신의 아내는 그 슬픔을 어떻게 견뎌내야 합니까? 그 말에 정신이 그냥 바짝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내 몸을 관리하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지? 하는데 그게 뭐예요? 내면화가 돼요. 마음속에 내적인 변화가 다가온 거예요. 마음이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을 하게 되고 과체중에서 벗어나게 되고 다시 요요 현상이 나타나서 옛날 과체중으로 안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또 요요 현상이 일어나서 또 다시 먹고 또 늘어나고. 과체중으로 고생하는 한 자매가 지지그룹 내에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고민하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렇게 하는데 옆에 있는 그룹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발견해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위축되고 다른 사람하고 그냥 탁 터놓고 얘기하고 친밀하게 다른 사람의 얘기를 고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잘 받아들이고 이런 관계를 못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왜 그랬는가 알아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무 야단을 많이 맞고 자라가지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자유함이 없는 그런 자매인 것을 알게 되고 그걸 서로가 얘기하고 그래서 내 속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거기서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과 이런 걸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게 되고 비난받지 않는 좋은 그룹 안에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일이 속에서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특별하게 무슨 처방을 받아서 한 거 아닌데 저절로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던 필요가 없으니까 체중이 조절이 되고 과체중이 사라지고 아주 건강한 체질로 바꿔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마음이 변화가 돼요. 그래야 외적인 변화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내면의 사람이 치료받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크게 세 번째로 넘어가서 성장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어떤 과정은 그 과정을 끝내는 것, 몇 번째 과는 성장의 어떤 단계를 끝내는데 어떤 데는 시간이 빨리 가고 어떤 데는 늦게 가고 그래요. 그것은 첫째로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서 상처의 깊이와 성숙도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상처가 깊으면은 그 일에 있어서 치료받는 시간이 길고,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의 발생 시점에 따라서 되게 오래전에 시작된 문제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받고 변화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치매증을 앓고 있는 분들 아시죠? 우리 미주복음 방송에 임수홍 권사님, 임종임 목사님 사장님 부인이 지난 월요일 아침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장례를 지내시고 내주 수요일은 방송국에서 이제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치매가 왔어요. 방송국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갑자기 치매가 왔어요. 70대 중반도 되기 전에. 그래서 한 6년 동안, 5, 6년 동안을 다른 병에다 합병에다 많이 이렇게 하면서 편찮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보니까 최근에 일어난 일들은 잘 몰라요. 옛날 일들은 그렇게도 기억력이 좋을까 할 정도로 다 알아요. 모든 치매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요, 최근에 일어난 일은 다 기억 못해요. 그러나 20년 전, 3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은 기억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은 깊은 상처, 오래전에 있었던 상처는 꺼내서 치유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용의 차원을 따라서 자기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건전한 지원 체계가 있는가, 서포팅 그룹이 있는가.
그 그룹이 자기를 더 상처를 더 심화시키는가? 아니면 치료해 주는 그룹인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평안한 교회인가? 아니면 자꾸 다투어가지고 서로 그냥 싸우는 그런 교회인가? 다른 사람들의 흉을 들춰내는 것에 익숙한 교회인가? 덮어주는 교회인가? 또 자기가 공부하는 자료들이 좋은가? 이번에 우리 20일 동안 지금 아주 좋은 걸 공부하고 있잖아요. 또 자기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적절한 리더십이 있는가? 두 사람이 가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지도자인데 자기를 이끌어 줄 리더십이 있는가? 자주 만나는가? 좋은 사람들과 이런 걸 통해서 소그룹이 우리 감사방에 자주 만나십시오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 감사방은요 성격이 바꿔집니다. 우리 감사방의 성격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를 help one another, 돕는 그룹이 될 거예요. 그 훈련을 위해서 이제 2월부터 세미나가 일주일에 한 번씩 6번 우리 심경준 전사님 세미나를 인도하실 거고요. 우리 목자님들 제가 또 가르칠 거고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가끔 이렇게 같이 훈련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방에 나갔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에 떠난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하나도 없도록 감사방에 가면 누구나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설사 견책을 받을지라도 집사님 이건 이래야 되지 않을까 할지라도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흉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서포팅 그룹으로 바꿔져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시간을 결정짓는 요소 중에 하나는 영적 빈곤에 따라 성장의 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내가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하는 사람은요 참 오래 걸립니다. 변화되는데. 근데 난 정말 이건 만신창이야. 이거 어떡하지? 난 이거 어떻게 언제쯤이나 나 사람 되지 내가? 하고 자기 가슴을 치는 사람은 빨리 더 성장이 되고 회복이 돼요. 정말 배고픈 사람이 밥을 빨리 먹습니다. 배불러 봐요. 깨작깨작하고 안 먹어요. 시간 오래 걸려요. 자, 또 우리가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간에 있어서 과정에 있어서 과거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과거가 또 중요하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해결되지 시작.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의 영혼의 일부가 여전히 과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에서 벗어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잠수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잠수병은 10m, 20m, 30m까지 내려간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나 못 내려갑니다. 30m 내려가면은요. 심장이 파열해서 죽습니다. 훈련이 안 되면. 그런데 깊은 곳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사람은요. 상어가 와서 문다든지 뭐 호흡이 안 된다든지 산소통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러면 휙 하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이 올라오는 사람은 잠수병에 걸려요.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골병에 걸려요. 골병. 지금 우리 양 목사님이 대학부 수련회 올라가고 크리스 전사님하고 윌 전사님하고 둘이 합작을 해가지고 좀 통역을 하는데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내 귀에가 저 소리가 다 들려요 지금요.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대. 여러분 자녀들도 가서 그래요? 이거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육부 교역자들이 아주 일당백들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네. 이 골병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지금요. 네. 저런 말 통역하려면 골병이 드는 거예요. 네. 이 잠수병 골병이에요. 그 병을 고치지 않냐면요 계속 두통 가운데 시달려야 되고요. 몸이 그냥 아픈 사람처럼 매 맞은 사람처럼 부두둠해가지고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어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잠수병에 걸린 사람이 이 병을 고치려면은요 기계 속에 깊은 물 속의 환경과 같은 기계 속에 들어가서 최소한 30m에서 29m로 나오는 그 과정을 천천히 다시 거쳐야 합니다. 성장하려면은 생각하기도 싫고 오싹 소름이 끼치고 피가 거꾸로 솟을 수 있는 그런 과거로
성령님 손을 붙잡고 친구들의 손을 붙잡고 다시 돌아가야 돼.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홀로 들판에 외롭게 내복바지 하나 입고 추운 겨울날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다시 추스리면서, 그때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단다, 그때도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고 계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윗과만 간 게 아니라 너와도 함께 거기 계셨단다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형제들 자매들에게 받는 위로와 이런 걸 통해서 서서히 기계 속에서 잠수병을 고쳐가는 것처럼 회복이 돼야 돼. It takes time.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무시하기 때문에 밤낮 우리는 그 아픔이 다시 아파서 벌떡 일어나서 나 살 수가 없어 하고 가슴 치다가 또 자고, 이 반복이에요. 그러니 평생을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과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네.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질책을, 꾸지람을 많이 받은 사람이 성장하면은 권위에 복종하는 일이 참 힘들어져요. 누군가가 내게 권위자로 세워졌다면 일단 마음에서 나오는 건 반항심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못해요. 직장 상사에게, 매니저나 보스에게 막 대드니까요. 그래서 그냥 직장의 직위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또 다른 직장 옮겨야 되고 계속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서로들 왜 그랬는가 알고 보면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데서 힌트를 얻었어요. 자기는 직장 상사에게 꾸지람을 받고 나면은, 큰 꾸지람이 아닌데도 잘못한 거 질책해서 이렇게 하세요 하는 말인데도 자기가 느끼는 감정은 언제나 흠씬 얻어맞고 난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든다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얻어맞고 난 것 같다, 막 그런 느낌이 든다. 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는 데서부터 같이 얘기를 시작하다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칭찬을 한 번도 못 듣고 밤낮 꾸지람을, 밤낮 야단을 맞고 자란 것이 자기 마음에 부모에 대한 반항심, 상사에 대한 반항심, 권위에 대한 반항심, 오토리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해결할 때에 그가 성숙하기 시작했어요. 뒤로 넘어가세요. 90페이지에 영적, 감정적, 관계적인 문제는 대부분이 히스토리가 있어요. 네. 그랬던 과거에 뭔가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 역사를 직시하고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과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노처녀가 얘기했어요. 이거 데이트할 만한 남자들이 이 세상에 없다고. 대부분의 나이가 들수록 흰말을 탄 백기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지그룹에서 말했습니다. 자매님, 당신은 너무 소극적이에요.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러면서 뭘 발견했느냐 하면은, 어떤 권위 있는 오토리타티브하고 굉장히 모든 면에 완벽한 능력이 있고 이런 완벽한 한 남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탁 잡고 자기 인생을 책임져 줄 남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권위자가 나타나기를, 권위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자기가 소극적이니까 적극적인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당신이 소극적인데 그러면 안 돼요. 적극적이 되세요. 그 다음에 이 노처녀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용서는 과거의 잘못이나 피해를 전제로 합니다. 용서하면 가해자의 죄를 탕감해주고 복수심을 버린 채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용서받으면 우리의 죄와 죄책감에서 놓여나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용서하기 힘들거든요. 혼자 있을 때에 거울 앞에서 소리치세요. 나요? 하나님, 아무개 용서합니다. 누구 들으면 부끄러워서 안 되지만 안 듣고 거울 앞에 소리 지르는데요. 어떤 때는 자기 언어가 자기의 생각을 바꿔줍니다. 언어신경이 중추신경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용서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자신을 컨트롤하고 나갈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과거의 시작. 과거에 경험한 정신적 충격이 언제라도 고개를 쳐들 수가 있다. 성장을 경험할수록 그런 생생한 기억을 파괴적이나 두렵지 않은 과거의 추억으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을 과정을 성장하고 나면 옛날에 그 아픈 생각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기억이 돼요. 그런데 중성화가 돼요. 별거 아닌 것처럼 중성화가 돼요. 네.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요한 욕구, 나쁜 열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적 성장의 과정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장의 필요성을 의식할 때 우리의 삶에, 그리고 나쁜 열매가 맺힐 때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시작합니다. 성장은 은혜 때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할 때,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해, 와, 하나님 하고 은혜 받을 때 거기서부터 성장이 시작이 돼요. 또 나는 성장해야 돼, 이 고통 가운데 더 있어서는 안 돼, 그럴 때 우리 삶에 자꾸 반복해서 실패가 다가오고 관계가 어긋나고 이런 일들이, 나쁜 열매가 맺힐 때 내가 뭔가 변화되어야겠다는 의식이 생겨나요.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만한 문제가 생길 때에, 이런 결혼에 문제가 생기고 데이트에 문제가 생기고 우울증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가족의 문제, 불안함, 직업생활의 실패, 또 늘 가시가 걸리는 것처럼 성가신 감정, 과거의 아픈 상처, 이것들이 올 때 내가 변화돼야겠다 하는 그 욕구가, 필요한 욕구가 생기고 그런 나쁜 열매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을 사모하게 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우리들이 계속 얘기하는 건 관계의 회복입니다. 성장은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영적 성장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과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자신을 솔직히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합니다.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가시적, 불가시적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문제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문제가 있구나. 문제를 식별할 수 있는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유대감, 연결되었다는 유대감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 이건 문제가 있다는 증상입니다. 한계를 설정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태도, 저 사람하고 이 이상 가까이 오지만 안 돼, 당연히 가까이 오지 마, 나도 가까이 안 갈 거야, 여기까지만 하고 관계 한계를 설정하고 거리를 두려는 태도,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증상이고요. 다른 사람을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태도, 어떤 때는 울면서 통제하려고 그러고, 어떤 때는 통사정하며 통제하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위협하면서 통제하려고, 어떤 때는 비난하면서 통제하려고 하고, 어떤 때는 폭력을 사용해서 통제하려고. 통제의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다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증상입니다. 스스로의 잘못을 가혹하게 비난하는 태도,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하고 자꾸 별거 아닌데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비하시키고 학대하고,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증상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오자가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가혹하게 비난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로 증상이고요. 성인으로서 삶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태도, 나이 든 사람이 왜 저러지? 내가 나이 들고 왜 또 이러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증상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합니다. 내가 시작해야 됩니다. 주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오너십을 가져야 됩니다. 문제 같이 읽어요. 시작. 문제의 소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주체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은 그 문제가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의 성장이 아닌 자신의 성장에 있다는 점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책임 있게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도 효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효력이 있습니다. 회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용서와 슬픔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했죠. 좋은 열매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성장이 계속 깊어져야 합니다. 성장은 위기가 해소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해소된 그 시간부터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부부요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다니엘 새벽기도 하면서 서로가 많이 문제를 이제는 의식하고 해결했어요. 괜찮아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성장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고쳐야 될까? 다시 이 내용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책 주문하신 분들은 밖에 와 있어요. 읽으시고요. 또 영어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마존 같은 데 가면 금방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교회는 1년 동안 이 과정을 계속 심화시켜 갈 것입니다. 하여튼 이제 저 공산주의 사람들이 좋은 단어는 다 갖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심화 교육도 그 사람들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심화 교육은 내면화시킨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런 교육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2015년은 다 같이 2015년은 성장하는 해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해다. 나는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변화되고 성장할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우리 오늘의 묵상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성장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성장도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성장을 나의 삶의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주와 함께 걸어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